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 일을 이루리라 하는 기대와 믿음도 소중하지만 이루어 놓았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도 또한 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귀한 것들로 예비해 놓으셨으니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쓴 두 편의 편지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공을 들여 당부하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함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편지의 내용과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권면과 교회를 잘 돌보고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기 위한 목회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편지인 디모데 후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에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잘 지키지 않고 잘 배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가르치는 것에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교회 안에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통칭해서 거짓 교훈 또는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복음을 얹어놓은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기독교의 모체인 유대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게 된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 복음을 얹어서 철학적인 사색과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악한 물질 세계에서 탈피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발원하고 또한 발전하게 되는 것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인데 그 지역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그리스 철학이지요. 이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이해해 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 신앙입니다. 이 율법주의 신앙과 영지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었던 거짓 교훈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던 거짓 교훈은 구원의 복음을 종교 전통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관념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던, 나름대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설명해보자 하였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알아야지, 맞다고 확신을 해야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구원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서든 신약시대에서든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또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던가요? 핍박하고 박해하며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리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한자, 또 그 한자 속에서도 한 획조차도 모두 다 알고 외우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을 보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그들이 말하는가 하면 귀신의 도움을 받아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사와 이적을 귀신의 힘으로 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권능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써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다른 교훈, 곧 신하와 족보 이야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신하와 족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그들의 놀라운 영웅담 또한 이야기를 적절히 버무려서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는 이유는 마치 자신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푼 믿음의 영웅들의 후계자인 양, 후손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꾸미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대단하다고, 뛰어나다고 인정하게 하고 우러러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교회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은 이들과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은 말하기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모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이야기가 그 영웅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행했던 기사와의 이적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고 가르쳐서 교회와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훈을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14절을 보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곧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른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바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영웅들과 그들이 행한 놀라운 역사들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줄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기록하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직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될 때에 죄 사함 받은 나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본분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한 깨달아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나와 내 형제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갈라진 틈이 넓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지 못하는 관계가 없고 넘지 못할 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과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훈이 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면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자매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가 되어가고 깨어진 관계와 상한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서 깨어진 관계와 상한 마음과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메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의 내용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배우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 역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따라서 아멘하고 싶은 것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떠들어보지도 않는 등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외의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과 금전적인 유익과 육체적인 만족과 심지어는 불의까지 행함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있던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되려 버려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천국을 위해서 내어놓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음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기도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44절로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스스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즐거워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만 하면,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더욱더 크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면 채워집니다.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하나만 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비워 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캐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캐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진짜로 귀한 보화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들이 마치 보화처럼 보여져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삼아서 찾으러 돌아다니느라고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귀한 것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자 사모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저자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천국을 구하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의 내용이 궁금하면 그 책을 쓴 저자에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구하고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환경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믿음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16절 후반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눈으로 비춰주시는 빛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양심의 가책으로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바르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귀한 것이 귀한 것으로 보이고 천한 것은 천한 것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을 주는 하늘의 것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땅의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거짓 교훈과 얼마나 다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거짓 교훈은 인간의 수단으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르면 따를수록 더 죄에 깊게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더 멀리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 우리가 교만했더라도 겸손하게 낮추어 주시고 더러웠더라도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죄의 길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더라도 다시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은 좋아 보여도, 지금은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혼란과 갈등과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교훈을 마음에 품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지금은 고되더라도 기쁨과 하나됨으로 인도하며 천국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는 바른 교훈을 따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도를 바르게 하고 교회를 평온하게 하는 바른 교훈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내 귀를 씻어주셔서 듣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손이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나의 발이 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그저 우리를 치유하시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다 더 완전하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곧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까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만,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우리에게 원래 하게끔 되어 있었던 그 사명과 본분까지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평온하고 부흥하게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튼튼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과정에서도 예배하고 없는 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실망감을 금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자 가슴을 부여잡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또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나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튼튼하게 서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말씀을 읽는데, 나는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데 관계는 점점 더 깨어져 가고 마음은 점점 더 무너지고 교회는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짓 교훈으로, 곧 육신의 눈과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강의 은총과 부흥의 감격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시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선한 뜻을 행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루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보다 육신의 눈으로,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진리로 자유롭게 되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죄의 굴레에 더 깊이 빠져들어 서로를 더 깊이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보든지 간에, 어떤 믿음의 영혼과 어떤 믿음의 역사를 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신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